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추수감사 주간에 모든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이유. 그 이유 첫째는요, 우리 힘으로는 사실 안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사실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이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이렇게 해방시키고 정죄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은 뭐 우리가 늘 걸려들게 돼 있죠.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9절 10절 보면 9절에 특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란 건 성령을 말하거든요.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조건이 뭐냐면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에 성령이 돕는 사역 중에 제일 큰 사역이 뭐냐면은 우리 속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사실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돕는 내용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힘 갖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이 죄 문제 해결 못하죠. 죄와 사망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요. 또 우리가 연약한 그대로 상태로 머물러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셔서 이거 다 해주시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에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도와주시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와 함께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고 있다고, 지금도. 자,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된 평안을 누리죠. 예.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 뭡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힘을 주시죠. 그 다음에 말씀이 성취돼 버려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생명을 살리죠. 이제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걸 계속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성취해 주시고 역사해 버린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리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이 감사 인생이 됐을 때 오는 참된 응답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 다시 말하면요, 지금은 고난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선이 된다는 거죠. 지금은 고난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뒤집어지는 거죠.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미리 안다면 그런 일이 왔을 때 감사하겠죠, 그죠? 그럼 뭐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대부분이 눈에 좋은 거 보이고 뭐 이럴 때는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떡합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면은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합력해서 선을 이뤄버려요. 나는 그게 재앙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앙이 아닌 거 있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운 오리 새끼도 똑같죠. 자기가 살아가는 당시에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리와 이게 섞여 있는데 자기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손깍질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근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 정체가 백조였던 거예요. 그동안 당신은 좀 독특하게 생겼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했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칭찬이 되고. 그걸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 나는 그 아픔과 고통과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로 왜 이러지? 너무 힘들지 않냐고. 왜 힘든 게 뭐냐면요, 어떤 그 관계로부터 멀어지고 소외되는 걸 힘든다 그래요. 사람들은 이제 그걸 왕따 당한다 그러죠. 어떤 그런 같은 무리 속에서 자기가 그 속에 합류되지 못하고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소외되는 상태가요, 사람에게 굉장히 외로움을 주죠. 그러면서 뭐가 옵니까? 고독함을 주면서 굉장히 행복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두 가지 이유라는 거죠. 너무 괜찮아서 구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인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단 한 번이라도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안 됩니다. 뭐 총리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 계획이 성취되는 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하시는 어떤 어려움이 내 기준입니다. 전부 다. 100% 내가 느끼는 기준이에요. 그 기준 가지고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수준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았던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에서 내가 학습하고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관점에서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어떤 희노애락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기쁨과 슬픔과 또 어떤 그런 즐거움이랄까, 또 아주 이렇게
사랑하는 거, 그죠? 애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요. 그게 만약에 같다면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뭐 굳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수준이나 하나님 수준이나 같은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이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또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부터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달라요. 우리는 즐거움이라 말하고 우리는 기쁨이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멸망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관점에서 너무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죽음이라고 말하고 절망이고 정말 희망 없는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틀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감아보세요. 그 사람들이 놓여 있었던 상황들 보세요. 모세는 살인을 해가지고 도망쳐서 나이가 80이 돼버렸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환경이 오면요, 일단 희망 없는 걸로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을 보세요. 형들한테 왕따 당하고 팔려가고 모함당하고 노예생활, 감옥생활 합니다. 그래서 그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요셉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내가 일하는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요셉은 절망이라고 말한 거를 하나님은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그까지 다 이끌어 왔는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기에 망정이지 요셉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거기에 그 사람이 요셉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막 모든 것이 될 듯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어느 날 딱 보니까 아니잖아요. 되는 것이 아니고 지옥길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 관점이 틀립니다. 지금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이요, 어떤 면에서는 한 90% 이상이요 다르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하고 다릅니까? 복음적인 눈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계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내 기준을 버려야 돼요. 사실은 내 낡은 기준, 내 지금까지 살았던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기준이 잘못된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럼 복음의 기준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기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게 먼저예요. 그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해답이 되고 정답이 되고 응답이 맞다면 그때부터 모든 범사, 모든 재앙, 모든 고난, 모든 환난이 감사의 이유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거 이번 주 설교예요. 우리가 이거를요 모르면은 지금도 내 기준 가지고 나를 계산하고 있고 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과거 전체가 기준 자체가 틀리고 계산이 전부 잘못된 계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더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곱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나누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더하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누기를 하고 계셨어요. 계산법이 틀린 거예요. 답도 틀리죠. 나중에 딱 뒤집어 놓고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나는 1인 줄 알았는데 숫자를 보니까 500억이 돼 있어요. 나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플러스도 엄청난 플러스가 돼 있어요. 계산법이 틀려서 그래요. 왜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 기준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르게 계산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 다르게 계산하셨어요. 요셉의 인생을 다르게 계산하신 거 있죠. 다윗 인생을 하나님이 처음에 딱 계산할 때 제일 첫 마디가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 약속 이후에 진행되는 계산은 하나님은 곱하기로 나누기로 더하기로 다르게 계산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더하기로 빼기로 내 맘대로 내 관점에서 계산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시기 질투 당해서 추격당하고 참 어려운 인생길을 가는구나. 그러면서 쫓겨다녔구나. 굉장히 힘들었겠다. 이런 걸 보는 거 우리는. 왜? 인간적인 계산 관점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몰아야만이 왕이 될 때 나라의 지리 중에 어디를 피해야 되고 어디를 막아야 되는지 요충지가 어딘지 전투적인 장소에 좋은 점 나쁜 점 호불호를 완전히 몸으로 다 익히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싸워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전쟁터에서 한 10몇 년 동안을 쫓겨다니면서 어디를 피해야 되고 어디를 숨어야 될지를 다 익혀버린 거예요. 하나님 계산법이거든요. 하나님 곱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더하기 빼기만 하는 거예요. 계산법이 틀린 거 있죠. 그러고는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힘든 인생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을 위해서 동일하게 목숨을 거는 부하들을 다 붙여줬어요. 처음엔 400명, 그 다음에 600명, 그 다음에 생명을 건 인원이 막 나오고요. 거기에 다윗을 위한 결사대가 막 나오고요. 다윗의 호위병들이 나오고요. 생명을 건다는 막 비서진들이 나오고 왕국을 하나 형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인원,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의 선별하는 거 다 만들어놨어요. 조직을. 그거를 만약에 그냥 어느 날 왕이 돼가지고 갑자기 뽑으려고 하면요. 세상 말로 어느 것이 순실인지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때 되면. 살살거리는 거 막 뽑았다가는 나라가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이에다가 혀같이 그렇게 해준 사람 말 들었다가는요. 지 이 속 다 챙기는 그런 사람만 만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어려움 속에서 목숨을 걸고 중심과 가슴을 통하면서 정말로 생사를 오가는 그 장소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은요. 다 알잖아요. 10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 사람 어떻다 다 파악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준비했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조직을 딱 만들어준 거죠. 하나님 계산법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뭐합니까? 다윗에게 오직 하나님을 만드는 고난이었어요. 그게. 남들은 한 번도 겪어볼 수 없는 정도로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너무나 사모하면서 그거를 지키려고 했던 다윗을 만들어갔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계산법이 없잖아요. 일반적인 경우. 어느 날 왕이 되면 감사도 모르고요. 내가 똑똑해가 내가 골리앗 이겼어. 내가 잘나서 내가 돌파함에 능숙해서 내 실력으로 내가 왕이 됐으니까 뭐 하나님은 도와주시겠지. 그러나 내 힘이 더 커. 이래 나온다. 그런 교만스러운 왕 만들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낮추는데 다윗 니를 낮춰라. 모든 것을 뺐는데 다윗 니 능력을 뺏어라. 이래가지고 제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계산법을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이 내용이 있다는 걸 어떻게 찾냐고요. 또 이게 다른 거예요. 깊이가 다르고 눈이 달라요. 그리고 이 영적인 눈으로 계산법을 갖지 않으면 틀리게 됩니다. 지금 혹시 고난 당하신 분 계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로 결론 난 분이 맞다면 기다려 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내가 진짜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맞다는 결론이 났다면 전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응답으로 올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번 주 설교의 내용이에요. 주수감사주일이란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열매란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계산법 다 내려놓고 내 실력 내려놓고 내 능력 내려놓고 이거 인도받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결국 성취하는 게 뭐냐면은 생명을 살리는 영혼권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열쇠거든요. 왜 이런 일을 주시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할 이유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먼저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그죠? 그리고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열매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에 서야 돼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요. 절망해버립니다. 환경에 뺏기고 마귀가 파놓은 올무, 함정, 덫에 다 걸려들어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 관점과 기준이 자기 기준으로 호불호를 결정한 거예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익이 오면 응답받아 때립니다.
나한테 불이익이 오고 안 좋은 일이 진행되면요. 지금 뭔가 내가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요. 다락방 단체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망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계산법에서 벗어날 일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요. 그거예요.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요, 평안을 얻고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해방을 누리고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모든 응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들보다도 굉장한 축복에 지금 시간표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결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약하게 하면 안 돼요. 마귀는 이거를 자꾸 눈을 가려요. 뭘로요? 세상 기준 가지고요. 여보, 너도 지금 네가 당하는 그 고통, 아픔, 손해, 네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그거 봐. 네가 다 네 잘못이잖아. 네 지금 맨날 그 모양으로 사니까 그렇잖아. 너 이게 인간보적인 사상, 그걸로 자꾸 마귀가 눈을 가려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힘 다 뺍니다. 교회 와서 힘 얻는 것 같은데 나가서 다 힘 다 빼요. 그래가지고 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지 않냐. 뭐 되는 건 뭐 있어. 안 되는 게 더 많죠, 사실. 그런데 이 마귀가 몰랐던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왔다는 사실. 그게 결론입니다. 이 사람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 이 사람은 실패가 없는 인생이 됐다는 사실. 이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이 더 강하게 만들어서 더 쓰시려고, 더 축복을 주시려고 환난을 주고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쌓아서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리석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기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 주 강단 메시지예요. 이걸 잡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되냐? 뭐든지 감사하시면 돼요. 이 얘기예요. 아니 뭐 애가 다쳤는데도 감사하셔야죠. 내가 지금 돈 손해봤는데도 감사하냐? 감사하셔야죠. 그게 안 돼요, 실제로. 나는 내 눈에 유익이 왔을 때만 감사하던데, 이상하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 다 그렇습니다. 손해 왔을 때는 화가 나던데, 다 그래요. 그래서 설교한 거예요. 왜? 나한테 유익이 와도 감사하고, 손해 와도 감사하라고요. 유익 왔을 때 감사하는 건 우리가 잘 아니까, 안 좋은 일, 손해볼 때, 어려운 일 올 때 감사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번 주. 실제로는.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사고가 나거나, 무슨 어려움이 오거나, 무슨 힘든 일이 와도, 복음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딱 잡으면 돼요. 그래서 생각 바꾸세요. 계산법 다 틀려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계산법 있죠? 완전 틀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고작 그냥 뭐 사칙 연습 수준이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는 계산법 틀려요. 루트 씌우고요. 거기다가 뭐 이상한 거 로그 씌우고요. 뭐 별거 다 해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 절망적인 인생을요, 되게끔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하는 계산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방정식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완전히 막 이 사람 죽었다, 포기하고 막 안 된다 이런데 합력해서 손을 잃어버린다.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이제 화학이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제가 좋아했어요. 화학, 이런 건 우리 학교에서도 다른 사람 막 잘하면 막 식이 날 정도로 내가 좋아했다고. 네, 화학에 관련된 책을요, 막 무지하게 다 보고 공부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또 생물이라든지 생화학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도요, 다른 사람 한 권 볼거요, 저는 한 10권 보고 했을 정도로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그룹을 내가 만들었어. 일부러. 그 연구팀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발표하고 애들끼리 발표해서 공부해가지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런 것까지 했어. 왜?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인체란 게. 그래가지고
그 레닌저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만큼 두꺼운 책을요 우리가 보통 한 3분의 1도 공부 안 하는데요. 저는 다 읽었고 한 2번 읽고 3번 읽고 이런 식으로까지 그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다 우리끼리 나눠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 팀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다 연구소 들어갔어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갔지만. 자, 그런데 그거 공부하다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런 책이 있냐. 앞뒤가 이렇게 딱 맞는 책이 없어요. 성경 66권 전체가요. 하나로 딱 통일되어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2명만 써도요. 전부 다릅니다. 주장이. 근데 이거는 사람이 40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통하냐 말이죠.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거죠. 세상 학문이 오묘하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나온 책이잖아요. 알고 보면은 생명이란 게. 여기에 있는 내용이 진짜더라고요. 그거는 전부 쓰레기잖아요. 배설물 아닙니까? 나 그걸 보면서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는. 기초학문이에요.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짜란 말이에요. 이거를 진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들어가서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묵상하고 이것만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생명과 힘을 주는 책이 없어요. 그리고 마귀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 최초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 이 비밀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마 알수록 뭐를 느껴지냐면은 하나님의 곱하기, 하나님 나누기, 하나님 계산법이요 무궁무진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는 하나도 안 맞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10가지 기적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현장 속에서 이런 많은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용광로 속에 들어오면 타야죠. 근데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연결돼 있어요. 이유는요,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게 왜 그리스도와 관계냐? 나중에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지금 1시 반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게 열쇠가 돼서 진짜로 그 깊이를 딱 알아버릴 때 우리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고요. 우리의 내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기준이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천지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내 지금 문제 이거는 하나님이 딱 조금만 입김만 불어도 변해서 축복이 될 수 있겠다. 그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거예요. 바로. 이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당해도 감사. 핍박을 당해도 감사. 고난을 당해도 감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메시지는 뭐냐?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지금 보세요. 마귀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마귀하고 하나님 자녀. 그렇잖아요. 세상과 제자. 세상은 마귀고요. 제자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제자는 그럼 어떤 내용이 있냐? 똑같은 내용이죠, 뭐. 자, 첫 번째.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뭔가? 세상은 마귀입니다. 자,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미워하는 이유. 이거 알면은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이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오늘 본문 보면요. 7번 나옵니다. 미워한다는 얘기. 한번 보자고요. 18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계속 미워한다는 말 나오죠. 박해라는 말 더 미워한다는 얘기. 자, 이 말은 뭘 얘기냐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같이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은 세상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도 같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당하는 이유, 고난당하는 이유, 핍박당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같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같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할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직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요, 무조건 미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제는 세상과 싸워야 되는 존재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엉거주춤하면 안 돼요. 아, 나는 이제 세상과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세상과 싸워야 되는구나. 이거를 딱 잡으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던 모든 증거가 뭐냐? 기독교회사 2000년입니다. 자, 기독교회사를 보면요, 2000년 동안의 기독교회사가 전부 뭡니까?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전부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순교의 연속이었다 보면 돼요. 순교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시대 때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 사도를 이어서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 시대 때도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폴리갑도 순교합니다. 뭐라고 순교하냐? 거기 있는 집정관이, 야,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나이 85세 된 폴리갑한테 네가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니까 이 폴리갑이 목사님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내 생명 살리고자 지금까지 지녔던 신앙을 거절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나를 차라리 빨리 죽여라. 이렇게 해서 불 속으로 자진해서 들어가서 타 죽어요. 죽을 때 폴리갑이 웃으면서 죽습니다. 하늘 향해서 주님 하면서 웃고 죽어요. 보면 타 들어가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우리가요, 기독교 2000년사를 보면 대부분 순교 역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요, 개신교 역사를 보면요, 이 천주교가 어떤 면에서는 좀 이단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단 아닙니까? 제일 큰 이단입니다. 이단이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우리가. 저렇게 큰 이단 잔치는 없죠, 사실은. 기독교에 있는 성경에 있는 것을 엄청나게 왜곡시켜놨어요. 10계명부터요, 2계명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믿어야 되니까 2계명 없애놓고는 10계명에 보면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뭐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 거를 나눠놨어요. 9계명이 내 이웃의 걸 탐내지 말라, 10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를 뭐 탐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나눠놨다니까. 2계명 없습니다. 왜요? 우상숭배 이거하고 마리아하고 연결되는 것 같으니까 빼버린 거예요, 골치 아파서. 그거는 큰 이단이죠. 근데 그런 것 보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상한 게 많아요. 칠성례 이런 것도. 우리는 이성례밖에 없습니다. 따지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논하면 종교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옛날에. 그게 종교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했잖아요.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지나가다 물어봐요. 이성례가 맞습니까? 칠성례가 맞습니까? 이런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위에서 여왕이, 그 사람은 이 전주교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성례가 맞는데요, 그러면요. 아, 그래요. 아, 당신 정말 자기 주관이 뚜렷하네요. 잠깐 따라오세요. 데려가가지고 화형시켜버려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8천만 명이 넘어요. 8만 명이 아니고, 800만 명이 아니고 8천만 명. 2000년 동안 기독교회사에 중세 암흑기에 처형당한 사람들이 8천만 명.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왜요? 천주교가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요, 그 배후를 보면은 복음을 없애려 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참된 복음을 들고 일어나는 것마다 짓밟으려고 그럽니다. 진정한 복음 운동을 하려고 그럴 때마다 없애려고 그럽니다. 이단으로 만들어버리고요. 지금 여전해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배경은 흑암이죠. 사단이 그러죠.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하든지 간에 실력이 있는 단체를 통해 가지고 능력이 있는 단체를 통해서 힘없지만 복음 가진 단체를 짓밟아 온 것이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역사예요. 또 있어요. 자, 핍박하고 미워했던 이유. 일제시대, 우리나라. 자,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는 건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믿은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숨겼습니다. 6.25 동란 때요. 6.25 사변 때 일단 얘들이 한 게 뭡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이러고는요. 기독교인들 앞에 다 모아놓고는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부인하지 않으면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게 지금까지 왔던 역사 아닙니까? 뭐가 어떻고 이게 논할 필요 없어요. 복음이 들고 일어날 때마다 복음을 짓밟았다니까. 흑암이.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요. 핍박 들어옵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그럼 예수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그걸 원했던 거죠. 마귀는. 예수 믿지 말고 적당히 믿어라.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대강 들어가라. 선을 좀 지켜라. 네가 그 선을 넘는 순간 나는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되면 안 돼요. 그냥 예수 해야 돼. 평범한 예수. 그냥 참고하는 예수. 그리고 한때 예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시적인 예수. 그리고 불완전한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네 문제 해결 안 되지. 그 예수를 믿으라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순간순간 해결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그 예수 믿으라고. 오직 예수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한 예수 믿으라니까. 티내지 말고 독특하게 니처럼 그렇게 오직 하지 말고 그냥 그리고 지속적으로 믿지 말고 순간순간 한두 번 빼먹고 믿으라고. 완전하게 진짜 집중하는 예수가 아니고 대강하고 참고하는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지 안심하고 놔둬요. 근데 정신 딱 차리고 진짜로 믿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요. 핍박이 시작합니다. 왜요? 그 배후에 있는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자녀된 제자된 이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그게 다 드러나요. 상급이. 너가 세상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안단 말이야.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도다. 칭찬한다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핍박도 감사해야 돼요. 자, 그래서 19절 보세요. 오늘 19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속이 달라서 미워한대요. 소속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해서 뽑아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왜 미워하느냐?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달라서 미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째는 어떤 소속입니까? 마귀 소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 속에 사니까 오히려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 자녀의 소속이 돼버렸어요.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미워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택해서 뽑아냈거든요. 그래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오늘 또 보니까 주님이 뽑았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럼 미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요. 왜 이렇게 맨날 힘들어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내용 안 일어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데 마귀가 건들지 않는다. 내가 지금 대강 예수, 가끔 예수, 적당한 예수, 참고하는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요. 반드시 핍박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멸망을 받냐? 멸망받는 이유도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자 멸망 이것도 알아야 되죠. 21절에서 24절 보세요. 멸망받는 이유는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 다음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죄가 없었지만 지금은 죄를 핑계할 수 없대요. 예수님이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인데 그 답을 보여줬기 때문에 보고도 안 믿었기 때문에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관역을 보여줬잖아요. 관역. 죄라는 거는 관역을 벗어나다는 거거든요. 하말티아라는 뜻이. 관역인 그리스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너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답인데 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답 쓰지 않으면 틀린 답이야. 이 얘기 지금. 23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서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왕 제사장 일을 안 보였으면 몰라서 그랬다 그러지만 이제는 그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는 이유.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멸망받는 이유.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자, 이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거예요. 멸망받으면 안 되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모르니까 불신자 상태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멸망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걸 봤어요. 그리스도. 근데 이들은요, 선민 사상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로 빠져버린 거예요. 복음을 줬는데, 야, 이거 복음이라고 줬는데, 아, 이거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했어요. 이게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참고만 해가지고 자기 걸 또 만들어냈어. 그러면서 우리가 막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러면서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걸 놓쳤어요. 하나님은 변질되지 말고 그대로 믿어라, 그냥. 그리고 그 중심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메시아 놓쳤어요. 눈앞에 메시아 왔다 갔다 하는데도 메시아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보고도 나타나셨는데 보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너희가 핍박,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 내용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막아줘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멸망받을 사람들을 위해서요. 멸망을 막는 멸망 맞는 자들을 뭐라 그러죠? 그게 바로 제자라고 그럽니다. 제자. 이게 제자예요.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단으로 인한 멸망을 막는 거. 멸망받는 이유는 사단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요. 그러면 멸망 막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제자란 거예요. 자, 그럼 이 제자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세상에 남겨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사실은. 남은 자. 우리가 여기 세상에 남아서 렘넌트처럼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그죠? 첫째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제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26절에서 27절에 나와요. 뭐 때문에 남아있다는 거죠? 26절, 27절. 증거하기 위해서요. 제자는 증인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나를 증거할 거다. 그 27절에 보세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 결국은 이 땅에 우리가 남겨진 이유는 뭐냐? 증인이에요, 증인.
이것 때문에 남겨졌다는 거예요. 렘넌트가 이 땅에 남아 있는 이유가 뭐냐? 증인이에요. 증인이 돼서 뭐 하려고요? 세상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전달해주고 이 생명 전달로 말미암아서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전도라 그러는 전도. 전도와 선교. 이거를 감당하기 위한 거예요. 생명 운동이죠. 이것 때문에 남겨졌네요. 자, 보세요. 왜 사람들 우리를 미워합니까? 예수 믿는 제자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멸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왜 남겨졌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요.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이거를 막으려고 그러고요. 제자는요, 이거를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결론 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첫째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과 미움을 받아요.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돼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세상 사람들이 멸망길로 가는 것을 어떻게 돼요? 멸망받는 이유?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에서부터 구출을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못 만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걸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계산법을 다르게 하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먹고 살고 돈 벌고 성공하게 살았다는 기준의 관점이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계산법이에요. 근데 이걸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 이유요. 나는 하나님의 제자다. 그래서 당연히 핍박이 올 것이다. 지금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멸망받고 있다. 나처럼. 그러나 그들의 멸망과 나의 멸망은 다르다. 나는 멸망할 수가 없지만 그들은 영원한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막아야 된다. 그게 제자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 이 땅에 내가 남아있는 이유는, 나는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고 싶지만 남아있는 이유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이 오더라도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오는 당연한 이유죠.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그랬습니다. 계산법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합니까? 그게 내가 제자인 증거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성공과 승리와 문제 해결이 아니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 없어서 멸망당하는 저 사람들을요, 전부 살려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이유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숨쉬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바꾸면 그다음부터 뭐가 옵니까? 모든 것이 한 병에서 선을 이루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속에서 응답과 축복으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 지나보세요. 여기저기에 우리가 뿌려놨던 씨앗들이요, 나중에 보면 전부 열매로 바뀌어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내가 숨을 거두기 전에 전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모든 것이 아닌 복음이 내 기준이었다는 것이 딱 전부 드러날 때 그 열매만 잎사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기저기서 무성한 잎사귀로, 무성한 열매로 튼실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여기서 매듭을 하고요, 찬송 하나 드리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